성경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2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여 싸우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도들의 감사 찬양,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래전에 한 노 신사가 노예 경매장을 지나가다가 몹시 슬퍼하며 울고 있는 한 노예 소녀를 보았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측은하게 여겨서 울고 있는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울고 있니? 그러자 소녀가 울면서 대답합니다. 이제 어디론가 팔려가서 앞으로 겪게 될 고생을 생각하니 너무나 무섭고 떨려요.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던 이 신사가 경매장 노예 상인에게 찾아가서 소녀의 몸값을 지불한 후에 소녀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이제 넌 자유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서 살아라.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소녀, 어리둥절한 겁니다. 자기가 신분이 노예인데 자유를 얻었으니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서 살라고 하니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증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가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로워졌음을 알고 뛸 듯이 정말 기뻐하면서 너무 감격해한 겁니다. 그리고 그 노신사에게 말합니다. 제게 자유를 주셨으니 제가 어르신을 따라가서 평생토록 섬기겠습니다. 노신사는 자유를 주었지만 또 이 소녀는 갈 곳도 없고 또 어디 가서 기거할 것도 없는 불쌍한 노예 소녀여서 이 노신사가 자기 집에 데려다가 함께 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신사의 집에 와서 일을 하는 이 소녀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지, 보통은 남의 집에서 일하게 되면 매여있는 몸이고 지시하는 일만 하니까 늘 어두운 그림자이거나 아니면 불만에 쌓여 있을 터인데 이 소녀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마다 궁금했어요. 넌 뭐가 그렇게 기쁘냐? 예, 어르신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노예에서 자기가 이렇게 자유함을 얻은 것을 너무 기뻐하고 언제나 감격해하기 때문에 생활과 삶이 시중드는 일이어서도 행복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멸망과 저주에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멸망받고 그리고 또한 영원히 저주받을 그 본질상 진노의 자리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요. 너무 은혜가 크고 너무 큰 사랑이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모릅니다. 조그마한 사랑을 받고 또 누구에게 조금 도움을 받으면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된 우리 자신이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우린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 12장 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 이사야 12장은 원래 7장부터 11장까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시면서도 심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이후에는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이 펼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의 결론 부분이 오늘 12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2장은 남은 자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것과 장차 메시아의 왕국이 오면 그 메시아의 왕국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을 기다리는 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홍해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 모세와 미리암이 함께 드렸던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그 감사 찬양의 주제와 아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어요. 그 난감한 상황, 정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뒤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는 수장시키셨습니다. 물속에. 감격하고 기뻐서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과 사랑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평화의 왕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감격해서 그 당시 그 홍해에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출애굽 당시 그때처럼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건지움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여러분, 이제는 여호와의 진노가 멈추었습니다. 이제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그 진노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어요. 진노는 잠시였고 하나님은 그 진노를 멈추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진노를 멈추시게 된 것은 앞장에 11장에 나오는 이새의 뿌리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신 거예요. 예수가 죽으심으로, 예수가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가 대신 지심으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께서 허무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화목제물. 이게 중요하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격한 거지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시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분명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 그 몸에 병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가 안고 산 병은 식이병도 있었고 치유가 불가능한 불치의 병도 있었고 온몸이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통 속에서 자기가 안고 있는 수많은 질병을 인생의 벗으로 삼으며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게 아픔과 고통이 있었기에 기도가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고 신앙이 있었다. 그는 기도하면서 내가 비록 몸은 아프지만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토록 질병과 싸우면서도 만나는 사람, 누구를 만나든 또 자기를 치료해주는 의사와 간호사를 만나든 언제나 감사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감사했어요. 말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그는 감사하면서 보석같이 빛나는 수많은 작품을 쏟아냅니다.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이 절망 속에서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정말 절망인데도 그 속에서 감사하며 살았던 이 미우라 아야코를 보면서 우린 참 부끄러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못했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하지 못했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 예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근심도 있고요, 슬픔도 있어요, 아픔도 있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도 있는데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멸망과 죽음과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근심하면 안 돼요. 우리 슬퍼해도 안 되고, 우리의 슬픔과 근심은 환경이 어려운 거거든요. 현실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감격, 본질적인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원망도 불평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구원받은 사람이, 생명 얻은 사람이 뭐가 좀 아프다고, 일이 안 됐다고, 기분이 나쁘다고, 감정이 상했다고, 우리가 그런 일들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 구원받은 기쁨, 구원받은 은혜 속에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슬픔과 근심, 원망과 여러분 불평을 버리고 살아가시기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 12장 2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 고백 속에서는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안전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 어디 가서 평안해요? 어디 가서 우리가 안전해요? 어디 가서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사야가 그걸 강조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보아라, 우리가 기쁨과 안전과 행복과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지요.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라. 없으리니 하나님을 신뢰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실 인간이 두려운 거는요,
질병도 가난도 고통도 아니라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죽음. 그런데 이 죽음에서, 이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또 말씀하지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러분, 온갖 절망과 슬픔과 좌절에서 나를 건지시는 구원하시며 힘이 되신 여호와께, 그리고 좌절과 정말 눈물의 밤 속에서 노래를 주신 여호와께 우리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 삶에는요, 환난과 시련도 많았고 때로는 우리는 눈물의 밤을 보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처지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눈물의 한밤중에 노래를 주신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감사하고 끊임없이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보면, 특별히 광야 생활을 보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적처럼 물을 주셔요. 광야에 물을 구할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금 앞으로 샘솟듯하는 하나님의 은혜, 샘솟듯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넘치는 은혜로 영적인 만족을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어디 가서 만족을 찾지요? 우리가 어디 가서 기쁨을 얻어요? 오늘 말씀하는 것은 그 기쁨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른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끊임없이 얻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지요. 오늘 이사야 말씀 12장 4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민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우리 여호와의 은혜를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생 감사하고 매일 감사하며 매 순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행하신 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인류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그 여호와께서 하신 구원의 역사를 온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본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받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그 감사와 감격을 잃지 말고, 그래서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세상에 나가서 친구에게, 아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얻은 구원, 내가 안 진리,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나의 창조주요 나의 영원한 구세주로 모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 누리에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하고 또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 이사야 12장 5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는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극히 아름다운 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일, 궁극적으로는 창조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사 전체, 그걸 좀 핵심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일, 이것이 극히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 아름다운 일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아름다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높여 그 이름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 12장 6절입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시온의 주민, 1차적으로는 남은 자들로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거룩한 기쁨으로 가슴 터질 듯한 벅찬 감격으로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러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호와는 사랑이시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 찬양하고 찬양하고 높여 찬양하라는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멈출 수 없습니다. 평생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찬양을 멈출 수 없습니다. 평생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노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자리에서 구원받고 생명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